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문득 옛날의 일들을 추억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의 일들이 또 저절로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전의 일들은 좋았던 일들도 뭔가 그리움으로 남는 것 같고요. 그립다. 그때가 그립다. 그리고 별로 좋았던 기억은 잘 생각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일들을 생각할 때 슬펐던 일, 아팠던 일, 또 참 끔찍했던 일, 괴로웠던 일, 그리고 또 후회가 되는 일, 정말로 후회가 되는 일, 그런 일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속상하죠. 그리고 진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후회스럽고 한탄하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 생각만 하면은 막 화가 올라오고 울분이 치밀어 오르고 막 어떡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문득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그렇게 다시 되새기게 될 때, 되뇌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속장님들과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린데, 몰라, 이제 어떻게 다 지나갔으니까 어떡하겠어, 잊어버리고 후회스럽지만, 원망스럽지만, 슬프지만, 괴롭지만, 답답하지만, 우라가 치밀지만 그 다 옛날 일인데 그거 어떡하겠어 하면서 그걸 떨쳐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제 하는 그렇게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내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일에 대해서 꼭 미래에 대한 얘기죠. 저는 이제 가끔 또 생각해 봅니다. 내가 60살이면, 내가 70살이면, 내가 80살이면, 아니면 또 내가 죽는 때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딸이죠. 하영이는 어떨까? 내가 없으면 사모님은 어떨까? 목사님 뭘 그런 생각을 벌써 다 합니까?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없으면 사모님은 어떻게 하고 하영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아마 여러분들 있게 되겠죠. 내가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돈 벌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데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는데 육체의 질병이 하나 둘씩 만성적인 고질적인 질병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내 몸은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나 어떡하지? 이래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5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까?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들도 합니다. 이게 비단 나이가 있는 사람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냥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암울하고 암담해서 요새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다 포기하는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하면은 더 괴로우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면은 더 현실이 정말 슬프고 현실에 대한 자각하는 시간이 오게 되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그렇게 어떤 추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냥 오늘 주어진 그날을 그냥 내게 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한 나의 태도, 후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만 있으면 돌이키고 싶은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다시 눈물을 흘리는 그런 태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내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지만, 돈이 없거나 몸이 좋지 않거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냥 불현듯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답답함, 어떤 막혀 있음에 대한 것들, 내 미래가 막혀 있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로, 아니면 그냥 다른 것에 몰두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고개 흔들어서 몰라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그와 같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에게도 같은 마땅한 모습인가?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감히 견줄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사람, 그냥 일찍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성전에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래도록 그 사사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막 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무엘과 같은 사람, 그의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은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도, 세례 요한이나 또 어떤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들도 보면, 야, 저분은 진짜 나랑 차원이 다른 분들이다. 아무리 본받으려고 해도 야, 이 바울 같은 분을 참 본받기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제게 있어서 왠지 친근감이 느껴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우리의 이야기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야곱의 이야기를 한두 개만 알고 다 모르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낳을 때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첫 번째 먼저 태어난 형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순서는 그래요. 그런데 쌍둥이도 막 5분 차이, 10분 차이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바짝 붙어서 나왔어요.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참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첫 번째 장자가 모든 걸 다 갖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큰 오빠, 큰 형이 어떠한 그 우대권이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는요 더욱 그랬고요. 예전에는요 당연했죠. 근데 이건 한참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예요. 그래서 그 좋은 복은, 하나님의 좋은 복은 에서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갈망, 그것에 대한 어떠한 질투가 야곱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형을 속일 정도로,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장자권에 대한 그 갈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버지를 속일 정도로, 어머니랑 같이 짜고 아버지를 속일 때 어머니
제가 형인 척하고 이렇게 막 털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다가 들통이라도 나는 날이면 저는 복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겁니다. 저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야곱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이삭에게 나아가서, 그 이삭이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눈이 안 보였거든요. 이제 야곱이 에서인 척 해가지고 자기가 복을 다 받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 야곱의 나이가 70 넘었거든요. 10대 아니에요, 여러분. 70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일평생을 막 살면서 항상 마음에 뭐가 있은 겁니까? 저걸 얻어야 되는데, 저걸 얻어야 되는데, 내가 저 장자권을 얻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와 같이 나도 이런 집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학교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물질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어떠한 그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갈망이 평생 있어 온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이 나도 그걸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난 못 얻지? 여러분들 지금 바라는 거 다 있잖아요.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야곱이 그게 있었어요. 이 안에 그거를 때로는 선한 마음에 그걸 얻기를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는 마음에 그걸 얻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을 써가면서도 그걸 얻으려고 노력을 막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얻으려는 마음, 때로는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그걸 해야겠다. 때로는 질투예요. 내가 남보다는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가야겠다. 막 때로는 욕심이고요. 때로는 막 무리까지 해요. 마치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무리를 해서라도, 막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힘에 넘치도록 막 빚까지 끌어당겨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야곱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집을 떠나서 형 에서가 죽일까 봐 도망가게 됩니다. 강제로 헤어지죠. 여러분, 때로는요 형제 간에 의가 상하기도 해요. 우리가 때로는요 친척 간에 보지 않기도 해요. 나 이제 다시는 안 봐. 마치 우리들 얘기 같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더 이상은 만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그런 일들. 야곱이 그걸 경험해요. 야반 도주해가지고요 정처 없이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길을 나섰던지 베개 하나 제대로 챙겨오지 못해가지고 가는 길에 돌베개 베고 자면서 참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넋두리하고, 정말 내가 잘못했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형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나, 아버지를 내가 속인 것이 너무 잘못인가, 그런 후회도 한번 해보면서 어떡할까 하면서 이제 길을 가다가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을 또 뜨겁게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때에는,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나설 때는요 내가 다시는 이 길로 못 올 수도 있겠다, 부모님을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했지 않겠어요? 만일에 나는 반드시 돌아와,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다른 걸 구했겠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소원을 하나 알려드릴 때, 하나님 나를 이제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 이제 야곱이 가다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장면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잘 몰라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놀라워해요. 왕래가 있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런 잘 알지도 못하는 이제 친척 집에 이제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해야 하는 그런 처지와 신세가 돼버렸겠습니까? 터덜터덜 길을 가다가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라헬이
자기 외삼촌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 막 웁니다. 막 웁니다. 누가? 야곱이. 그 나이 먹은 어른이 막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만나서 반가워서? 그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나 이제 살았다. 나 살았다. 그런 거예요. 아니, 만나서 반가운데 그렇게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너 만나서 너무 반가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 많은 어른이 그렇겠습니까? 지금 뭡니까? 이제 너무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했는데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막 그 모든 두려움이 한순간에 놓여지면서 그냥 좀 안심이 되면서 눈물이 터져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속고 속이는 관계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외삼촌이랑 서로 속이면서 처음에 자기가 결혼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삼촌이 속였어요. 라일이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레아랑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먼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요 믿었던 사람에게 속기도 해요. 아주 세게 뒤통수를 맞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배신당하고 어려움에 아주 난처함에 그렇게 놓여지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속고 속이고 하나 더 가져오려고 그러고 저쪽에서 하나 더 뺏어 보려고 하고 막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렇게 한 20년을 있다가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야곱아, 너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고 그런 차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있으니까 이제 야곱이 길을 나섭니다. 근데 길을 나설 때 또다시 야반도주합니다. 또다시 도망가듯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아마 나오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도망 다니듯이 길을 나서야 하나.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집을 나오지도 못했고, 외삼촌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다 도망 나오는 그런 인생. 뭔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든지 장사든지 자녀들의 교육이든지 가정이든지, 근데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모습, 마치 오늘 이 야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야곱이 이제 오다가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형 에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말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자기들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먼저 다 보내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게 되는, 다시금 어떤 화해와 만남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또 그런 일들도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곱이 바로 이렇게 베델로 가고 바로 이제 브엘세바로 가고 하면 좋은데, 헤브론으로 가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와 같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다가 살만하니까 이제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세겜이라는 곳에서 2년 또는 10년을 보냈다. 학자들만은 다르지만 여하튼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어떤 것입니까?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간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녀들한테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당하는 날들이 있는데, 오늘 야곱이 그래요. 딸이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버리고 강도가 돼버리고, 그런 일이 이 집안에, 야곱 집안에 있게 돼요.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혹여라도 어떤 범죄에 연루된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게 슬프고 힘든 일입니까?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떠났을 때 참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에기나타가 죽어요. 아우, 에기나타가 죽었나 보다. 아유, 너무너무 슬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야곱이 이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왜 그렇게 입방정을 떨었던가. 무슨 말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야곱 일행이 도망 나올 때 그 라헬이 삼촌 아버지의 드라빔, 자기네 집안에서 섬기는 우상,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어떤 집안에 있는 부적 같은 거를 훔쳐서 가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걸 가져가니까,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걸 찾으려고도 막 야곱의 뒤를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만난 거예요. 너 왜 그거 가져가? 그랬더니, 외삼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그걸 왜 가져왔어요? 나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거 가지고 온 사람은요 죽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라헬이 가져온지를 야곱은 전혀 몰랐죠. 라헬이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은 어쩌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아주 이마를 벽에 계속 부딪히면서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길에 가다가 아기 나타가 죽은 거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무리한 이런 일정을, 이런 여정을 잡았을까. 그냥 출산 때까지 그냥 한 곳에 머무르면서 의원이라도 있는 그런 곳에서 있었으면 됐을 텐데, 얼마나 후회되는 일을 지금 야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그런 것을 왜 막지 못했을까? 막 후회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슬픈 일이 있어질 때 또 아주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심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자기의 큰아들이 서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빌하와 서로 자기의 맏아들이 간통을 합니다. 자기 아들이 막 작은 엄마와 잠을 자고 고모와 잠을 자고 그런 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일이 자기 집안에서 막 일어날 때 야곱은 그걸 알았지만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를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면서 말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알기는 아는데 너무 답답해요.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하소연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풀어볼 수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을, 과거를 보면, 어제를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섰는데,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그네 세월 130년인데, 근데 내가 내 조상들에 비하면 많이 산 것 아니지만, 오래 산 거는 아니지만,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야곱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다 타들어갔을까, 얼마나 숙검댕이가 됐을까, 얼마나 죄가 됐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험악한 세월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그런 삶의 그 사건과 고달픔과 일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 야곱이요, 지금 130살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애굽에 와 있어요. 애굽에. 애굽은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자기 기반이 없어요. 나이는 들을 대로 들었고요. 자기 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곳에 왔어요. 애굽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일은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일은 넘으신 권사님들, 만일에 이제 러시아 가서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러시아 가셔야 돼요, 러시아. 그러면 러시아 희망의 땅, 그러면서 가시겠어요? 나 러시아 안 가. 나 거기 가서 어떡해? 그러시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130살 먹은 야곱이 여기 와가지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언어를 어떻게 해? 뭐 어떻게 살아? 그런 상황이에요. 미래 희망에 부풀어서 포부가 그냥 남달라고 기대가 가득해서, 그래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제2의 삶을 살아보리라. 전혀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 마치 야곱이요, 그 삶을 보면은요, 우리랑 똑같고 우리보다 더하면 더해요. 참 힘들게 살았고요. 지금 참으로 두려운 순간에 놓였어요. 근데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요셉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 48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48장 15절 16절. 자,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보통의 어려운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집 도망 나와야 됐죠. 그냥 중요한 순간에 타향에서 살아야 되죠. 거기에 의지할 것 없죠. 사기당하죠. 도망 다니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잃지요. 여러분, 그 사건 가운데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요셉을 잃잖아요. 요셉을 제일 아꼈던, 제일 사랑하는 자녀 요셉. 물론 나중에는 애굽에서 만나게 되지만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고했습니까? 노예 상인에게 그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아버지,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우리가 오다가 길에서 이거 발견했어요. 보니까 아주 걸레처럼 다 찢어졌는데 요셉의 옷인데 거기에 피가 잔뜩 묻어 있어. 아버지, 요셉 옷 아니에요? 이거 짐승밥 됐는데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속장님들이 눈만 껌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혀 못 느끼니까. 내 자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태국에 여러분들이 놀러 갔는데 악어쇼 보다가 악어가 여러분 자녀를 확 물었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그런 일을 야곱이 당한 거잖아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거잖아요. 얼마나 가슴을 또 쳤을까요? 내가 왜 요셉을 심부름 보냈나? 내가 왜 요셉을 심부름 보냈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유, 요셉아, 사나운 늑대에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어떻게 먹혔니?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과 험악한 세월에 대한 고백을 야곱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에 대해서 아유 슬프다, 아유 나 우라가 치밀러 그 생각만 하면 아우 답답해, 아우 내가 왜 그랬을까, 아우 미련퉁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셨고요,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야곱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제 과거에 대해서 한탄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울분 토로하고 그걸 넘어서서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고백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 옛날의 아픔, 그 슬픔, 그 괴로움, 그 후회, 그 답답한 거, 그 화나는 거가 그 잠잠해지면서 씻어지더라고요. 사라져요. 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서 지키셨어. 나는 너무 미련해서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그것에서도,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아멘. 그렇게 고백이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요셉에게 야곱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48장 21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48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는 거죠.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아,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너는 보험을 타서 저걸 찾아라. 내 통장 이게 있다. 어떡하든 이거 가지고 좀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지만, 나는 이제 없지만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한마디로 좋은 곳, 복된 곳,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저 늦둥이 어떻게, 늦둥이 내가 죽으면 저 늦둥이 불쌍해서 어떡해. 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능력이 없지만 너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복된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를 인도하실 터인데, 그 다음에 또 더 멋지죠. 22절. 내가 너에게 너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어.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이건 장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온 그곳에 다시 가가지고 거기 있는 곳을 그대로 더 얻는데 더 얻을 수 있다? 이거는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야, 지금 단칸방 뭐 5평짜리 온 가족 7명이 살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한마디 한다. 나는 이제 죽지만 너는 이제 50평짜리에 살게 될 터인데 그 50평 집뿐만이 아니라 차도 2대, 너 사업정도 큰 거 갖게 될 거야 할 때 자식이 뭐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아버지, 지금 죽는 마당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형편이 뭐 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런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얘야,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서 너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너에게 줄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 이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내 기도의 응답대로 너를 그렇게 복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믿음에 뛰어난, 믿음에 탁월한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우, 쟤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지금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는데, 통장이라도 어떻게 하나 해야 되나, 어떡하면 좋아. 이거 지금 여윳돈이 없어가지고. 물론 있으면 또 그 나름대로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망하는 자녀들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하나님께 대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다면 과거는요 후회할 것 투성이고요, 미래는요 두려운 일 잔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틀림없다면 여러분들, 과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복의 시간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느냐,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과거도 새롭게 비춰질 것이고 조명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도 새롭게 이끌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온전한 고백 가운데 과거의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셨고,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험한 세월을 보내었지만 그 세월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곱은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지는 자녀들을 향한 복된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후회되고 한탄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나고 하나님 울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만 아버지, 오늘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셨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약해져가고 아버지 가진 것이 줄어갈 때에 하나님 두려움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염려함 가운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야곱과 같이 나는 죽어도 나는 죽으나 나는 없지만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믿음이 있어야겠사오니, 지금 이 믿음이 있어야겠사오니, 지금 이 믿음이 있어야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낮을 때도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